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애굽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아내라고 말을 하면 그 애굽 땅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서 아내 사례를 뺏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였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생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처럼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위해서 그 사레를 뺏어갔던 그 애굽 왕에게 친히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면 큰일 날 거라고 위협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그는 안전할 수 있었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전보다 말하자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13장 5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만만치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양쪽 집안에 가축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많은 가축들을 같은 장소에서 치다 보니까 당연히 풀과 물이 모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 핏줄인데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몹시 불편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분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던 롯도 삼촌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이 자리 잡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변을 바라보죠. 그리고 저기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었어요. 요단들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왜 비옥할까요? 우리는 성경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단들이다 하면은 요단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단들은 요단강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 땅은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가 적게 오더라도 요단강의 물을 이용하면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고 가축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가장 상식적인 기준을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일부러 척박한 땅을 고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롯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경은 이 선택이 가져올 어떤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죠. 땅은 비옥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몹시 악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제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로 우리는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마음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를 볼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애틋했을 것입니다. 롯이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또 그에게 많은 목동을 둘 만큼 재산도 생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떠나 나그네처럼 돌아다닐 때 아브라함의 삶의 동반자가 되었기도 한 그런 롯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되어서 롯이 분가한 것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역시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입장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몹시 허전했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롯이 비옥한 요단들을 먼저 차지하고 나갔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가축을 먹일 만한 장소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비옥한 땅은 이미 조카 롯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또 어디를 가야 한단 말인가? 어디로 가야 내 양과 소를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시급한 과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 서, 남, 북을 바라봐라. 내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론가 가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롯은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요단들, 즉 요단강에서 가까운 땅을 택했죠. 그러나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현재 롯과 헤어진 그 자리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원래는 팔레스틴에서 시리아 땅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그게 아니고 롯이 선택한 요단강 인근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가리킵니다. 알짜배기 땅은 이미 롯이 가졌으니까 이론상 아브라함이 가지게 될 땅은 그보다 못한 땅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동행한다고 늘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롯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 내가 데리고 갈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롯이 선택해서 가지게 된 그 땅보다 못한 땅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 땅에서 너와 네 후손들이 영원토록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약속에서는 그것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약속에 관해서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한마디로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티끌처럼 많다라고 하는 말로 확장되고 부연해서 설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약속의 포인트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그런데 우리는 이 풍성함의 환경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 13장에 약속된 번영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저기에 흩어진 형용사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 있는 곳,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땅.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될 땅은 딴 곳이 아닙니다. 네 주변 지금 있는 그곳의 사방으로 보이는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땅은 지역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은 롯이 차지한 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풀도 많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조건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땅은 최선의 조건과 환경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조건으로 따면 롯이 차지한 땅이 더 좋습니다. 롯의 땅은 물도 풍부하고 땅도 평평한 지대입니다. 살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땅은 1등짜리 땅이 아닙니다. 2등짜리 땅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어쨌든 뭐든지 조금 모자란 땅과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조건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한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티끌과 같이 무수하도록 번성하게 하시는 조건이 바로 이거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과 같이 물이 넉넉하지도 않고 풀이 무성하지도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가족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무수하게 퍼지게 될 조건은 땅이나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위에서 아브라함은 번성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 끝없이 퍼져나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을 찾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롯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서 번영의 조건과 토양을 찾았습니다. 롯은 토질이 좋은 땅을 찾았죠. 아울러서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소와 양을 넉넉하게 먹일 만한 풀밭을 찾았습니다. 쉽게 집을 지을 만한 평지를 찾았어요. 인간의 안목에서 볼 때 그의 기준과 선택은 올바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성공은 확실히 보장될 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번영의 조건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안목에 따라서 성공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비옥한 땅도 풍부한 물도 넉넉한 풀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영은 따라서 오직 여호와란 이름의 하나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이 생각해 봅시다. 매력적입니까? 우리는 이 조건이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만한 조건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눈에 띄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그래서 자신이 납득할 만한 조건이 손에 쥐어져야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확실하고 아무에게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그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나,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장래를 확실하게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서 나는 이런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합니까? 우리의 꿈을 확신하는 토양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실력입니까? 재능입니까? 혈통입니까? 학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예, 좋아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가문 좋고 학력 있고 누군가 여러분의 길을 끌어줄 인맥이 있다면 성공의 길이 더욱 확실하고 가까울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조건으로 성공한 것을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 바라는 게 뭐야? 네가 바라는 성공이라는 게 뭐야? 네 성공이 어디에 있는 거야? 너희 장래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네가 바라던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근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그분이 도우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보내고 외로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안목으로 성공을 보장받은 롯은 이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좋은 토질과 넉넉한 풀과 물, 그걸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그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된 조건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물과 풀을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만족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만 했던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넓은 땅에 거주하면서 마침내 헤아리기 힘든 번성한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조건 아래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는 가운데 번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때로는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고 우리도 그걸 추구해야 되겠다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니지, 눈에 보이는 저 조건이 우리의 성공과 내가 바라는 그 행복한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한 그 다른 무엇으로도 얻은 성공은 확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깨우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세워진 것을 미워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돈 있으면 좋겠고, 키도 좀 크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고, 좋은 집도 마련하면 좋겠고, 오케이. 그건 행복할 수 있는 모양이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돈이 서고, 그 자리에 학력이 서고, 그 자리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좋은 직장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들이 그거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행복의 조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올해를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생각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근거 위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좁은 한계 안에 갇혀서 뻔히 보이는 장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나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 무한한 장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지 신중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그 묵상의 끝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을 의지한다는 조건 아래 자기 자신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 받았고, 자기 자신도 셀 수 없을 만한 많은 자손들을 후손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조건으로 몇 년 후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것인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면은 그보다 훨씬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해봐도 신기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스릴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멋진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장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아마 살아봐야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나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오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해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물으세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분을 의지한다는 그 전제 조건 아래 내가 날마다 변해가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올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